야곱이 교활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교활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에서가 이제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의 축복을 네가 가로채?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 이를 복복 가는 거예요. 에서의 직업이 사냥꾼이죠. 사냥꾼을 하려면 힘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체력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이나 들판에서 동물들의 흔적을 따라다니면서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력도 좋아야 되고 힘도 좋아야 돼요. 지금처럼 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장비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겨우 활이나 창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 물맷돌 던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죽 뒤에다 이렇게 휙휙 돌려가지고 던지는 거, 이거 슬링이라고 하거든요. 겨우 뭐 이 정도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활이 우리나라 조선 활처럼 좋은 활도 아니에요. 그냥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탄성 좋은 막대기 가지고 그걸 이제 불로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휘거든요. 그걸로 이제 쏘는 건데 우리나라 활은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각궁이 힘 좋은 사람들이 쏘면 3,400m가 날아갔대요. 3,400m가 보통 150m에서 200m는 날아가요. 임진왜란 때 조총의 사거리가 약 50m에서 70m였거든요. 조총보다 사거리가 길었어요. 그 조선시대 그 우리나라 그 태조 이성계가 활을 잘 썼다고 하잖아요. 활을 잘 썼다. 진짜 활을 잘 썼다는데 이게 정사에 나온 거예요. 그 왜구들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이제 막 적군이 몰려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성계가 성위에서 활을 쏘는 거예요. 정확하게 왼쪽 눈만 맞췄대요. 그 수많은 그 일본 왜구들이 오는데 그 와중에 활을 쏘는 족족 오른쪽 눈도 아니고 왼쪽 눈만 다 쏴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활을 잘 썼대요. 왜구들이 그걸 보고 기겁을 하고 막 성으로 쳐들어다 도망갔다는 그 실화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활을 잘 쏘잖아요. 그래서 양궁 대회 나가면 뭐 거의 금메달 휩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중국 사람은 창을 잘 쏘고 일본 사람은 칼을 잘 쏘고 조선 사람은 활을 잘 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활이 아니에요. 쏘면은 막 몇백 미터 날아가는 활도 아니고 강력한 활도 아니고 그냥 탄성 좋은 나무를 불에 구워가지고 만든 활이에요. 그런 활 가지고 이제 사냥을 다니는 거예요. 힘든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냥꾼이 되기 위해서는 힘도 좋아야 되고 체력도 좋아야 되는데 사냥꾼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끈기예요. 집요함이에요. 이 사냥감을 하나 쫓아가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냥감 하나를 받기. 그러니까 굉장히 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끈기가 있어요. 막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산에 가가지고 들에 가가지고 사냥을 해와야 되니까 거기다 또 잔인함도 있어야 돼요. 사냥감을 잡으면 일단 죽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짐승 잡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더러 닭 잡으라면 저 닭 못 잡아요.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서 다 못 잡아요. 닭 잡을 수 있으시겠어요? 권사님들 잡아보셨나요? 닭 잡아보셨나요? 이거 쉽지 않아요. 닭 잡는 것도. 근데 보세요. 그 노루나 사슴이나 이런 뭐 들양 같은 거 잡아가지고 그 목 따고 막 가죽 벗겨야 되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좀 잔인함도 있어야 돼요. 대범함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게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이런 성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런 성격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면은 골치 아파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근데 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집요하고 뒤끝있는 사람들 상대해 보세요. 힘들어요. 네. 제가 옛날에 굉장히 또 뒤끝이 강한 성격이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뒤끝이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당하면은 그 복수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되갚아주는 성격이었어요. 저는 뒤끝이. 근데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제가 기억력이 좋거든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막 몇 년 전에 막 했던 그 시간과 장소까지 기억을 해가지고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러니 막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그 뒤끝은 좀 없애주시더라고요. 예전에 누가 실수하면요 잊어버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해도 잊어버리지는 않는다. 절대. 요새는 잊어버리더라고요. 예전에 아는 청년이 저한테 큰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용서는 해줬는데 다음에 이거 좀 두고두고 약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야 그때 네가 나한테 무슨 실수했니? 그랬더니 걔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에서의 성격이 정말 집요해요. 뒤끝이 장난이 아니에요. 야곱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20년이 흘렀어요. 두 아내와 아들까지 두었어요. 12아들 두었고 아직 이때는 뭐 베냐민 태어나지 않았을 때니까 11아들에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그 자기보다 더 사냥꾼 그 사기꾼 기질이 농후하고 그냥 교활하고 더 지독한 그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아주 막 20년 동안 막 완전 착취를 당하잖아요. 월급 하나 못 받고 막 라반도 정말 고약한 사람이죠. 자기 조카면서 사위인 야곱을 얼마나 부려먹었는지 자기 친딸도 이용해 먹는 악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외삼촌 밑에서 고생하다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셔서 좀 거부가 되었는데 이제 막 고향에 돌아가잖아요. 이제 외삼촌이 자기를 놓아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몰래 이제 도망을 가다가 또 걸려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욕심에 눈이 먼 이제 라반이 그 야곱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쫓아왔는데 밤에 이제 하나님이 라반을 찾아가셔. 너 그러지 마. 야곱 건들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죄악을 맺었잖아요. 이때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여러분 드라빔 들어보셨죠?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드라빔이 자주 나오는데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창세기 31장 19절입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드라빔은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그 중동 지역에서 섬기는 우상의 일종인데 가정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드는 그 재앙을 막아주고 가정에 복을 준다고 믿었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 아궁이에서 이거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한수 떼어놓고 비슷한 건데 크기는 이제 손바닥만한 거에서 보통 한 3-40cm 정도 됐다고 그래요. 큰 거는 사람 크기만한 드라빔이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이 죽일 것을 피해가지고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이 도망치게 하잖아요. 사무엘 상에 보면. 근데 미갈이 이제 사람 인형을 이제 침대에 놓고 다윗인 것처럼 속이잖아요. 그것도 드라빔이에요. 네, 그것도 드라빔입니다. 그래서 드라빔이 집집마다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드라빔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너희들 드라빔 없애라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드라빔이 가정의 수호신 역할도 하는데 왜 이 드라빔에 집착을 하냐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상속권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조상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가 드라빔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드라빔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드라빔을 갖는 아들이 아버지 재산의 50%를 절반을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절반을 나머지 아들과 딸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빔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라반의 자식이 몇 명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라반의 자식이 한 10명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라반의 그 재산의 절반을 누가 가져가냐? 드라빔을 가진 아들이나 딸이 가져가는 겁니다. 나머지 그럼 9명이 그 절반으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아버지, 그 딸이에요. 아버지도 돈을 그렇게 밝혔는데 딸도 돈을 밝히죠. 이제 라반하고 이제 헤어져가지고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제 야곱이 이제 자기 형 에서가 원하는 프로켓지 하고 자기 사자를 보내가지고 형한테 알립니다. 근데 20년이 지났는데 형이 야곱 죽이겠다고 400명을 데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에서의 그 뒤끝, 집요함, 그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면 용서해줄 만하잖아요. 용서가 안 되더라도 죽일 마음은 조금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20년을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오기만 하면 내가 너 죽인다. 오기만 하면 죽인다. 사냥꾼 특유의 그 집요함이 드러나 있는 장면입니다. 라반이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창세기 32장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야곱이 겁이 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에서 성격을 잘 알잖아요. 같이 컸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의 심경을 잘
표현해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두렵다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야레입니다. 이것은 무섭다, 놀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놀란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그리고 답답하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이게 막 점점 조여온다, 막 좁아지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쪼여오는 거예요. 막 상황이 막 사방이 막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궁지에 몰리면 막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막 마음이 조여오잖아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형에 대한 무서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죄책감도 있었을 거잖아요. 야곱도 2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 고생하면서 아 내가 형에게 아버지에게 정말 잘못했구나 죄책감이 들었을 거예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 준다는데 형의 옷으로 분장하고 가가지고 축복을 뺏어냈잖아요. 그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이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장면에서만큼은 이제 자기 재산을 둘로 나누는 거에 그 장면에서만큼은 야곱이 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제 재산을 두 대로 나눈 거죠. 자기가 이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재산을 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돈을 무지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재산을 나눠요. 창세기 32장 8절에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를 피하리라고. 그러니까 재산을 두 대로 나눠 가지고 에서가 이쪽 치면 이거 가지고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그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을 챙기려고 하는 야곱도 진짜 돈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고향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봤거든요. 창세기 32장 1절 2절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제 고향으로 오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제 군대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들을.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해서 마하나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랑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 에서가 그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막 마음이 쫄여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재산의 절반이라도 남기자고 재산을 나눈 거죠. 위기의 상황이 오니까 불안해가지고 걱정돼가지고 인간적인 방법도 동원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면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이루고 떠나시겠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너를 지키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20년 전에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그런데 막상 에서가 죽이려고 찾아온다니까 두려워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겁니다. 야곱은 또 이제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예물을 여러 대로 나눠서 보내죠. 선물 하나 받고 두 개 받고 세 개 받고 네 개 받고 이러면 마음이 녹겠지. 그리고 그 뒤에 또 아들과 아내들을 보내죠. 그 에서가 혹시나 조카들의 얼굴을 보고 어린 조카들의 얼굴을 보고 아우 나를 용서해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남았어요. 야곱이 혼자라도 도망가려고 자기 에서가 그래도 자기 조카들은 안 죽일 거니까 자기 이제 그 제수씨들은 안 죽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단은 안 되면 나라도 도망가자 이런 마음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야복강 나루에서 우리가 잘 아는 장면 천사랑 씨름하죠. 그 씨름한 이유가 32장 26절에 잘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축복 받으려고 이제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한 겁니다. 얼마나 자꾸 늘어졌는지 이 천사가 이 환도뼈 엉치뼈를 쳐가지고 부러뜨렸는데 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도 막 놓지 않는 거예요. 막 나한테 축복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드리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야곱이.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자기 형한테 죽을 거에 대한 그 고통 때문에.
오늘 본문 27절에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뜻이 뭐예요? 움켜잡는 자잖아요. 움켜잡는다. 훔치는 자잖아요.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도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도다. 하나님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줄 정도로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이제 야곱에게 방법이 없어요. 재산도 두 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예물도 보내고 자기의 처자식까지 보낸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요. 그래도 걱정이 돼요. 무서워요. 더 막 마음이 쪼여 와요. 이 상황에서 야곱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기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아멘. 야곱을 보세요. 형에게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려서 역전을 시키잖아요. 야곱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환경에 눌려서 사느냐 아니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게 콧물이 나오네. 요 앞에 것만 꺼주세요. 계속 콧물이 나오네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상황에 짓눌려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 붙잡고 나가잖아요. 근데 주님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역전을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처럼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어려울 때는 더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재정 강의를 하시는 그 목사님, 미국 목사님한테 그 여러 번 강의를 들었는데 에스더에 많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에스더에 오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경제 위기가 닥치면 감사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그거 믿어요. 저는 그거 믿고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잖아요. 장사가 안 되잖아요. 수입이 줄잖아요.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또 물도 없어요. 그때 어떤 경험을 해요? 이 죽을 처지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을 하잖아요.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광야는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시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막 땅에 수북히 만나가 쌓이고 목이 마르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고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그 만나 얼마나 맛이 있었으면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표현했을까요? 지금은 꿀보다 맛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꿀맛 같다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꿀이 가장 맛있는 거였어요. 단 게 귀하니까, 단 음식이 귀하니까.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오면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달아서 못 먹어요. 달아서. 가난한 나라는 설탕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특징은 설탕을 쓰느냐 안 쓰느냐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렸을 때 설탕 구하기 힘드셨잖아요. 옛날에 뭐 썼어요? 사카린 썼잖아요. 사카린. 그러니까 설탕 구하기 힘들거든요. 왜? 설탕이 일단 기본적으로 경공업 시스템이 돼야지 이제 그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가난한 나라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설탕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는 설탕이 없기 때문에 음식이 달지가 않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힘들다고 하는 게 음식이 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가보면 입맛이 안 맞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탈북민이 운영하는 대전에서 식당에 갔어요. 이게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입맛이 또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안수 안 받을 때니까 강도사님 이게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뭐 차이가 뭘까요? 딱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이거 설탕 안 들어서 그렇다. 제가 요리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설탕이 안 들어가면 음식 맛이 없어요. 북한 사람들은 설탕이 귀해서 음식이 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단맛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꿀 섞은 과자 같다는 것은 그만큼 맛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맛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제가 예수원에서 1년 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예수원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수원에 있었다고 저는 좌파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좌파로 보시지 마세요. 저는 우파입니다. 네. 그 대천덕 신부님 간증을 보면은 정말 신비한 체험이 많아요. 옛날 그 태백에 이렇게 도로도 별로 없었을 때 이제 그 70년대 80년대 이제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겨울에 식재료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태백 가보시면 알겠지만 태백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제가 10년 전에 태백에 살 때 눈이 1m씩 오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것도 예전에 비하면 적게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막 예전에 막 2m씩 왔대요. 한겨울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눈이 막 쌓여가지고 이제 먹을 것을 사러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창고에서 이제 멸치젓이 2통인가 3통이 발견됐대요. 그 멸치 액젓 말고 그 덩어리로 있는 젓갈 있잖아요. 옛날에 김치 담을 때 쓰던 거 덩어리로 그거하고 늙은 호박 몇 개가 이제 발견됐대요. 그래서 멸치젓하고 호박을 끓여 먹으면서 일주일을 버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만에 이제 눈이 그치고 눈이 이제 녹기 시작하는데 저 언덕 밑에서 누가 이제 막 지게를 지고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자, 장로님 한 분이 쌀 2가마하고 2푸대하고 먹거리를 가지고 이제 올라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하나님이 예수원에 쌀 갖다 주라고 감동을 주셔서 눈이 그치자마자 지게에다 메고 왔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굶을 위기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공급으로 공동체가 먹고 살 수 있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하면서 월급이 없으니까 참 힘들었어요. 초창기에 선교단체는 월급을 안 주니까. 그런데 우리 스태프들 중에서 가장 풍성하게 보낸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돈이 없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먹여주고 재워줘도 쓸 돈이 없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돈이 그렇게 귀한지를 깨달았는데, 제가 이제 막 그 어렵잖아요. 막 핸드폰 비용도 내야 되고 이것저것 써야 되는데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으니까 나갈 돈이 있고 힘들었는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국 목사님, 재정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하늘이 열린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늘에 문을 여는 축복의 키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지 않아도 계속 감사한다는 말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냐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 제가 가을에 입을 패딩을 사려고 이제 쿠팡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 2만 몇천 원, 3만 몇천 원 하더라고요. 사실 뭐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근데 월급 없는 사람들한테 2만 몇천 원, 3만 몇천 원 큰 돈입니다. 그래서 막 이거를 결제할까 말까 하다가 결제를 안 했어요. 일단 좀 지켜보자.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에 기도하러 오시는 집사님이 저를 불러요. 목사님, 그러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 생각나서 가져왔어요 해서 제가 살려고 했던 패딩 점퍼랑 똑같은 걸 주시더라고요. 이제 남편이 샀는데 한 번 입고 안 입었대요. 한 번 입고 안 입어가지고 버릴 수도 없는데 자꾸 제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려고 했던 똑같은 패딩을 저한테 가져오셨어요. 자, 제가 자전거가 필요했어요. 하나님 자전거를 주시더라고요. 저 그 자전거 아직도 타고 다녀요. 저 교회 옆에 보면 매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왔다 갔다 할 때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현금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 스텝 한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돈 주는 사람이 많냐고. 어느 날은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 막 이렇게 막 소리 질렀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5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그 스텝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한테 신경질 내도 하나님 돈 주신다고. 제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경제의 위기는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어려우시면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빌립보서 4장이 뭐라고 하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시편 23편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위기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남한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3개국 연합군이 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왔어요.
역대하 20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세 개 나라가 동시에 침공하면 막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방어해야 될 곳이 많아지니까요. 전장이 넓어집니다. 한 곳이 뚫리면 나라가 붕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죠. 엄청 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100배 정도 돼요. 크기가, 면적이. 남북 합친 거에 50배가 넘습니다. 인구도 많고 군사도 많아요. 자기들 스스로 군사 대국이라고 허풍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가 군사 도발을 일으키는 거 많이 보셨죠? 전쟁을 일으키는 거 많이 보셨죠? 뭐 아프가니스탄도 침공하고 막 옛날에 조지아도 침공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국은 절대로 군사 도발을 안 합니다.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에 6.25 때 우리나라에 참전해가지고 우리나라 통일하는 거 막은 거 외에는 중국이 군사적인 조치를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은 국경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경이 많다는 것은 접하고 있는 나라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18개입니다. 근데 중국 애들이 보르장머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 사이가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중국은 망합니다.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순간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중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절대로 전쟁을 못 일으켜요. 말만 하죠. 니들 때릴 거야 근데 절대 못 때립니다. 중국은.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이제 그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나라는 국경이 많지만 석유가 있고 식량이 자급자족되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되고 석유가 자급자족이 안 돼요. 러시아 같은 나라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면 1년 이상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버티잖아요. 그렇게 우크라이나 때문에 제재하는데도 버티잖아요. 석유를 무한정 빼낼 수 있으니까. 식량이 생산이 되니까. 근데 중국은 만약에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잖아요. 2달 안에 수백만 명 굶어 죽습니다. 6개월 안에 수천만 명 굶어 죽습니다. 1년 제재당하면 아마 중국 인구의 절반은 굶어 죽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도발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는 작은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해봐야 강원도만한 땅인데 그 중에서 한 10분의 1 될까? 그러니까 서울시보다 조금 큰 정도의 면적을 가진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세계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위기에 있는 거죠. 이 위기 앞에 여호사밧이 금식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혼자 금식한 게 아니잖아요. 온 국민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해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역대하 20장 3절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나라가 멸망당할 상황이에요. 두려울 상황이에요. 믿음이 없는 왕이었다면 주변의 강대국한테 사신을 청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했겠지만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돌파될 수 없다고 안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에 모아서 우리 금식하자. 금식해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살려주신다. 그래서 온 국민이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매달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금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선지자가 와서 이제 유다가 승리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이 딱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과 왕이 찬송을 하잖아요. 역대하 20장 22절 23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국가적 위기 앞에서 온 국민이 온 백성이 왕과 더불어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반전을 시킨 거예요. 유다는요 단 한 방울의 피 흘림 없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강대한 대적이 스스로 분열해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전멸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적들이 물러간 겁니다. 제가 7, 8년 전에 한 선교단체 국제 선교대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이슬람 국가의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걔가 이제 7, 8년 전이라 정확하게 나라가 기억이 안 나는데 키르기스탄인가 아무튼 무슨 스탄 쪽 나라였어요. 무슬림 국가였는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슬람 무장단체 사람들이 총을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막 총을 막 쏘면서 교인들을 다 잡고 목사님을 무릎 꿇혀 놓은 다음에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에 딱 권총을 대고
너 예수를 부인하고 알라를 믿을래? 그랬더니 목사님 부인을 했겠어요? 부인 안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인 안 합니다. 그러니까 딱 그런 거예요. 너 여기서 예수 부인 안 하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예수 부인할래?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총을 겨눈 이 놈에게, 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나서 총을 쏜 거예요. 총알이 안 나가요. 그 목사님한테 직접 간증된 거예요. 그래서 이 놈이 천장에 대고 총을 쐈는데 총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머리에 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쏜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또 그런 거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너 쏜다.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쐈어요. 또 안 나가더래요. 천장에 대고 쐈는데 총알이 나가는 거예요. 이놈이 기겁을 해가지고 총을 버리고 도망갔대요. 무장 얘들 겁나올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총을 쏘는데 총이 안 날아가는데 천장에 쏘면 총이 나가요. 얘들 총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며칠 뒤에 이놈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그 교회 교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죠. 저는 놀랐어요. 그 간증을 듣고. 그리고 그 총을 쏜 무슬림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한 이슬람 국가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제 세례식을 하려고 인적이 드문 이제 강가에 가가지고 세례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첩보를 이슬람 무장단체 사람들이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도망을 가는데 그 테러리스트들 무장단체 차가 더 좋으니까 따라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차 안에서 이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모래 폭풍이 불어와가지고 시야를 가려버렸대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무사히 탈출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위기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입니다. 야곱은요 목숨 잃을 위기에서 그 처지에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매달린 거예요.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매달린 거예요. 그 야곱의 기도가 그 상황을 역전시킨 거예요.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오는 에서의 그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요한 사람입니다. 뒤끝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요하고 뒤끝이 강한 사람은 마음을 녹이기가 힘들어요. 근데 에서의 마음이 녹인 거예요. 방금 전까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내가 내 동생 잡아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이를 벅벅 깔고 있었던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지는 거야. 막 사랑이 막 샘솟듯 솟아오른 거예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뒤끝이 길었다고 하잖아요. 뒤끝 긴 사람들은요 사람 용서하는 거 힘들어요. 안 돼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갈아엎으신 거예요.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살기 등등했던 에서가 사랑에 충만해진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방금 전까지 살기 등등했던 에서가 동생을 향한 그 사랑이 충만해진 겁니다. 용서가 된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살기 등등했던 에서의 마음을 사랑 충만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20년 동안 칼을 갈아온 원한이 한순간에 녹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야곱은 기도를 통해서 완악하고 그 집요하고 그 악랄했던 형의 마음을 녹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어려움은, 힘든 환경은 역전의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소망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움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위기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주님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위기를 축복으로 돌파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 24일 날, 23일, 24일 날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있고 27일 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워도 주님만 붙잡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경제의 위기가 어려워도 삶이 팍팍해도 내가 너무나 힘든 일이 있는 그 과정이 있더라도 하나님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3일 24일 토요일 주일에 우리 주일학교 이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27일부터 30일까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3박 4일 동안 있습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이름 성경학교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신전한 신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수의 군사들로 세상을 이기는 예수의 군사들로 세워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7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들 위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우리 북한 동포들 위해, 그리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